있을 때 미셔널 컨퍼런스,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는 곳을 갔어요. 이게 무슨 컨퍼런스냐면은 교회가 미셔널, 선교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로 오시오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좀 지역에 다가가고 지역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잊지를 못해요.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젊을 때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가보니까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를 채우지. 그래서 밤낮 없이 전도를 한 거예요.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 집에 찾아가고 농번기가 되면 막 도시락 같은 거 싸고 뭐 간식 싸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탁 닫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해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당신은 왜 우리를 당신에게로 오라고만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당신이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웃이 되려고 안 합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에 실행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들어가서 교회 안에 그 가운, 성가대 가운 다 가운 필요한 데 갖다 주고 이 장의자 있잖아요. 이 장의자 다 광고 내서 장의자 필요한 교회에 갖다 주고 또 방석도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 방석도 어디 전국에 필요한 교회들이 있으면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뭘 시작했냐면은 그 시골에 가면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꽤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 학습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조부모님이 기르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학교 끝나면 교회차 갖다 대고 다 실어가지고 교회에다 데리고 와서 학습을 지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간식도 먹이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일을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동네 아무 사람도 그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래요. 1년쯤 지나니까 딱 한 분이 목사님 이거 혼자서 차를 애들을 데려다가 각자 집에 데려다 줄 때는 또 각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반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대요. 근데 그때 컨퍼런스에 오셨을 때는 자기는 이제 라이드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도록 그 주민들이 다 나누어서 라이드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교육관을 싹 다 고쳐가지고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별 보는 숙소. 그래서 미리 예약만 하면 무조건 무료. 근데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오면 밤에 반드시 그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끝에 가서 별을 보고 와야 된다. 두 번째, 여기 와서 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돈을 하나도 안 받지만 대신 여기서 있으면서 먹고 쓰는 모든 물품은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동네에 있는 마트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 올렸더니 이게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거의 1년치의 그 숙박이 다 부킹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가끔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서울에 있는 인디 밴드들 중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공연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저녁에 이 지역에 몇 명이 와서 오늘 숙박한다. 와서 공연해 주겠냐.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공연해 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하던 당시에 자기 교인은 여전히 30명이래요. 근데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군에서 뭔가 행사를 기획할 때 반드시 자기에게 와서 자문을 구한대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됐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목사님에게 술 취한 사람이 한 말 같은 음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 배경은 이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요. 어디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다른 방법으로 그 풍랑을 대처합니다. 먼저 사공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1장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사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방인들일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방인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요. 게다가 이분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던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욥바라는 항구에 왔을까요? 이분들은 무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이 자기의 목숨처럼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처럼 귀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처럼 귀중한 돈을 얻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처럼 귀한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갈아 넣습니다.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이건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생명처럼 귀한 돈을 얻기 위해서 진짜 생명인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살아보려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나서 1장 5절, 우리 다 하반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원들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요나 왜 자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요나가 살던 곳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근처에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요바까지는 한 60km 정도 돼요. 6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나가 막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게다가 요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배에 탔어요. 근데 요나는 평소에 배를 타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를 타던 사람이 아닌데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멀미하죠. 멀미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피곤하죠. 근데 막 멀미하죠. 그러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요나는 지금 이 배가 어떻게 되는가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뱃일을 하나도 몰라.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난 그냥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요나는요, 이 배를 타고 가는다고 이미 배싹을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하고 나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싹을 다 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데려다 줘야지. 나는 내 한 몸 잘 건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와서 요나를 책망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 너 뱃사람이 아니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넌 기도라도 해야지. 적어도 기도라도 해야지.
너도 누군가 신을 믿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다 기도하는데 넌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장이 왜 요나에게 화를 내서 이렇게 꾸짖는가?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미국의 목사님이. 이분이 왜 이 선장이 요나에게 화를 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요나가 그들의 공공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요나는 공공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이 3절에 나와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요나는요, 이 뱃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배를 탔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요나도 죽고 뱃사람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장이 하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술 취한 사람의 외침과 너무 유사합니다. 왜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걸 모르냐? 저는 이 선장의 외침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가 그 지역과 한 배를 탔다는 걸 모릅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교회라는 조직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어느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공했다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교회 부흥했다, 어느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을 크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뚝우뚝 건물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게 제가 지난 50년간 본 한국교회 모습이고 이민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지역에 우뚝 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지역과 함께 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지역에서 우뚝 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북경에 가면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1000명 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북경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북경에 몰려갔으니까, 중국이 환영했으니까. 지금이요, 북경에 1000명 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산호세? 우리가 있는 산호세? 미국에서 한국인들 더 이상 이민 안 받겠다,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가라 그러면 이 지역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웃과 함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곳은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다음에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유대인 같은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고쳐줘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더웨이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래도 이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당을 이전하고 새로 건축한 적이 있어요. 예배당 이전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재정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끝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건축 끝나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건물을 줬으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그때도 이 지역의 큰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4배, 5배 정도 큰 교회들이 동시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 뭘 할 수 있을까?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방학이 되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저 학원에 보내려니까 학원비가 여기 엄청나게 비싸요. 어디라도 보내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애들이 방학이 되면 벌써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결심했어요. 우리가 이 산호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일주일만 돕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방학 때면 해서 100명을 받자. 이 여름 성경학교는 9 to 5, 부모님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하자.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한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요. 근데 우리 5시까지 하자. 그때 그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한 20명 됐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오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송인혜 집사님, 지금 여행 중이라서 안 계시지만 송인혜 집사님이 주일학교 디렉터를 맡으면서 목사님 목회의 꿈이 그거라면 지금 당장 시행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티셔츠를 120개를 주문했어요. 100명 목표인데 120개.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함께 그 일을 도왔어요. 간신히 첫 해에 100명을 채웠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얼마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불을 받고 티셔츠 주고 9 to 5 애를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아이들에게 그 특별 활동, 그래서 농구도 가르치고 우리 장 목사님이 드럼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술 전공한 집사님이 미술도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서 두 번째 해부터는 딱 인터넷에 오픈하자마자 다 쳤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새 신자가 막 몰려왔느냐? 아니요. 성경학교 온 사람 중에 한 분도 교인에 등록한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불신자 어머니들에게 아이들 데리러 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지에 설명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사이즈로, 우리의 형편에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더웨이 교회는 이 지역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이 선장의 말 속에는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책망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됐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두 가지 동사가 바로 전에 쓰였어요. 언제 쓰였느냐?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과 외치다 하는 말이 구하라는 말하고 동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단어가 이전에 요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장의 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요나의 자는 모습도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나가 왜 잤을까? 몸이 피곤해서 잤겠지. 한 배를 탄 사람들하고 이웃이라는 걸 몰라서 잤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자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걸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너무 위험해.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방인은 죽어야 되고 이 선민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거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섭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차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 자는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책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 가고 있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리고 이 책망은 요나에 대한 것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비전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든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책망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별로 한 분만 좋은 모양인데 상관없어요. 저는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느끼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게 느끼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원래부터 꿈꾸던 교회의 모습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몸이라면 여러분 몸 중에서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이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다 움직여야 해요.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이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움직여야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회는요, 통계를 보면 성도들 중에 10%에서 20%만 봉사를 해요.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는 다 손님으로 와요. 와서 아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유 오늘 찬양대가 왜 저렇게 해? 아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왜 이렇게 해? 딴 데를 알아볼까? 손님처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실업자가 없어요. 다 일해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분도 일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도 섬겨요. 매일 섬기느냐, 매주 섬기느냐, 가끔 섬기느냐, 드러나게 섬기느냐, 보이지 않게 섬기느냐의 차이지 모두가 섬겨요. 뿐만 아니라 누가 힘들다고 하면 함께 걱정하고 도와요. 장로나 권사만 성도를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장로나 권사님을 위로해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봉사해요. 물론 소그룹 리더들이 더 많이 봉사해요. 그러나 소그룹 원들이 소그룹 리더도
섬기고 또 위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작기 때문에 아이고 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하죠.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작은 교회들도 20%만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섬기는 건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조금씩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해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도 이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DNA가 생긴 거죠. 목사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저는 이제 때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이제 시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하나님 앞에 좀 사인 같은 걸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가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를 적었어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그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지냈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보냈으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 모르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는 열망이 막 가슴속에서 불릴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는 문자를 받고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 지금부터 몇 달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서를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망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증인이에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요나서를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저한테 사인같이 보였어요. 이제 실천해야 될 때가 왔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얄팍한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스테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불편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막 불타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라는 시를 지은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또 다른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눈 오는 밤 숲가에 서서, 이런 시예요. 눈 오는 밤 숲가에 서서.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시인이 숲에 서 있는 거예요. 숲 앞에. 근데 이 숲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숲이 누구의 것인지 알 것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숲의 주인은 지금 이 숲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인이 거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이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안정돼요. 그걸 쭉 노래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 무렵에 숲을 쫙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마일의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수마일의 길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약속을 받아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 없다는 시죠. 여러분, 저는 더웨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되고 있고, 적어도 저는 매우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행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를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포기된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릴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너무 선동적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지.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그 후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텐데요. 좀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이 노래는 일어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오늘은 우리 토웨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교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신 그 아버지,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제가 기꺼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잠자는 요나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갖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과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한 누구에게인가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요나같이 잠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는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토웨이 교회가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뱀이 창에 들어가 잠자는 요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더웨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